앞선 시편 142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2절 이후부터 6절까지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운 상황,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비천합니다. 그런데 대적은 나보다 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아뢰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반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기서 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죠. 감옥과 같은 그러한 상태, 영혼이 지금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갇혀있는 현실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절망감, 무력감, 외로움, 그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이 처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분깃, 기업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옥에서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자기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는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목적이 응답해 주셔야 할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시편을 통해서 감사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계속 살펴보았죠.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내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이름에 내가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두 손 들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이 그로 인하여 높임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감사하게 하소서, 이것을 제가 목적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제목도 부르짖는 이유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앞에 붙어 있는 그 전치사 하나가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결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결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끌어내어 주실 때에 저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 또는 응답의 결과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무죄한 자신은 건져내어 주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비슷한 기도를 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었죠. 모세가
그 금송아를 던지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있죠. 내가 이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 내었다. 이렇게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의해 멸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높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7절 하반절에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반드시 자신에게 선대하여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고통 가운데 악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나를 돌아보는 이도 없고 나를 아는 이 나의 무죄함을 인정해 줄 이도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들 속에 거하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의인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없고 외롭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역시 단순히 문제 해결만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옥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옥 같은 현실 속에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악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은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기도의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하옵시고 마침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